응답받을 기도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인도받고 있습니다. 방금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나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첫 절, 첫 번째 절 같이 합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한나의 기도, 응답받은 한나의 기도,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한번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태영아부 주관으로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후대를 두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은 후대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무엘 시대보다 아마 더 큰 위기의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영적 암흑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사무엘과 같은 후대를 위해서 모두가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나의 기도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히브리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 좀 순서가 달라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지만 구약을 보면은 순서가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성경을 어떻게 배열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구속사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는 구속사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와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의미가 없는 인물이지만 선지자 중에 한 분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이러한 관점의 차이 때문에 구약 성경의 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사무엘서가 사사기 바로 다음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읽고 있는 성경에는 룻기가 저 뒤로 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룻기를 역사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룻기를 역사서로 보고 있죠. 유대인들의 역사,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의 후손들의 역사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역사서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그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역사서로 보고 있습니다. 자,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의 제일 마지막 절인데요. 21절에 보면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기 열거되어 있는 계보는 언약의 혈통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인물이 나오죠. 보아스와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룻기 마지막 절에 기록된 이 계보가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닥 중요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편 뒤에 그렇게 자리를 해 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보아스는 과부였던 룻과 혼인을 하게 되죠. 히브리 사람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은 다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 자라는 이 개념이 룻기의 핵심 주제이고 언약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를 통해서 언약의 혈통이 끊이지 않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또 언약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룻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이러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한나의 이야기는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이 사라진 혼란의 시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성어로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얘기를 해보자면 무법천지가 되겠죠. 왕이 없었고 통치자가 없으니 제멋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각자 도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힘써서 살아야겠죠. 질서나 기준이 전혀 없으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살 길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아기를 갖지 못했던 한나의 태와 같이 아주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없는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예배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죠. 그래서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에서 드려진 예배, 제사는 형식적이고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있었죠.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막이겠죠. 하나님의 성막을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드려진 제물들을 마음대로 취하고 또 성전에서 시종드는 그런 여인들과 그런 가늠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문에 보면은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벨리알은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뿔 달린 귀신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홈니와 비니아스를 마귀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두 아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무능과 타락이 지금 한국 교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무능과 타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주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나 개인의
상태, 한나 개인이 처해 있던 그런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결혼은 했지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남편 엘가나는 두 번째 아내 분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남편은 한나를 더욱 사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더 분인나가 한나를 미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고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라는 그런 사회적 통념이 있었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단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한나를 엘리 제사장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 한나가 술에 취해서 저렇게 중언부언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감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상도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무능하고 타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상에도 답이 없고 교회에도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묻는다면 뭐라고 대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죠. 다른 거 찾지 않고 하나님 찾는 거, 자기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자, 한나는 자기가 서원했던 대로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쉐임이 이름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누가 한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 너에게 이 아이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한나가 대답을 하겠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약 또 누가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느냐 그렇게 한나에게 물었다면 한나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샤무엘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느냐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의 품을 떠났지만 한나는 그 이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평생 인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사무엘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한 승리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한나의 기쁨의 근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기서 뿔은 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의 근원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뿔을 높이신다는 구절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또 뿔을 높이신다는 구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보면은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자, 여기서 원수는 가장 가깝게 자기를 괴롭혔던 분인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넓게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과 마귀가 될 것입니다. 자,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그런 기쁨을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없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지식의 하나님, 여기서 지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다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고 오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자, 결국 하나님은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다시 강하게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자, 인생에는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분인나가 지금은 자식을 많이 낳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은,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최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6절과 7절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삶과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처해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주시고 악인을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높여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한나가 기도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 10절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대에는 아직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왕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세워질 왕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를 벌써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나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왕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다윗 왕을 소망하고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까지 한나의 기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얼마나 엄청난 영적 비밀을, 영적 사실을 깨닫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각자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한나가 누렸던 그런 놀라운 그런 영적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응답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